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자, 관원, 우리 성경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 성경에는 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자, 청년 이렇게는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 갖췄어요. 관원이니까 높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막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소유하고 보니까 자기 영혼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답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부자 관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생각합니다. 중대한 문제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죠. 영생을 얻는 방법.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명을 지키라. 2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라. 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이 계명은 칼빈, 핸드릭슨, 박형룡 박사 할 것 없이 세계적인 대학자들이 10계명이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는 소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다. 이건 율법이니까 다 끝났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 어그러지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 어기면 천국 못 갑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 어기면 영생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고 집 안에는
객이라도 자녀든 누구든지 일하지 말라. 이거 지켜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비극이 어디서 왔는가? 최고의 진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포함한 것이고 행함을 포함한 것인데, 믿음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요, 어떤 사고력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정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은 우리가 영생의 문제, 구원받는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들, 가장 중대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27절을 저는 늘 볼 때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알리라. 그 다음 절 보면은 나더러 죄하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계명을 지켜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탄호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는 산상복음 5장, 6장, 7장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24절부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오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미혹이 와도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주처를 반석 위에 놨단 말입니다. 삶이 반석 위에 놓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몰라요. 평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그냥 그 집에 부딪혀서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느니라.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행여라도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했는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이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3권 14페이지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구원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입으로 주여지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 교회 다니는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와서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기 영혼의 문제가 갈급한 거예요. 과연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이 튀기듯 무시무시한 그 지옥에 내가 과연 안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박형령 박사도 성도들의 선행은 구원과 상을 위하여 근거가 된다. 우리가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거든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가 교리를 세웠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다. 선행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삽니까? 계명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에 내 영혼의 문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답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22절에 이 말씀은 천국 가려면 물질을 초월하라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의 무소유 신앙을 가져라. 늘 말씀드립니다. 물질에 욕심내지 마라. 이 관리는 물질이 부자기 때문에 걸려 있어요. 물질 때문에 마지막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지막 계단에 물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저도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치명적으로 있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히브리서 12장 4절을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아니하였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다고 했어요. 24절, 25절 보면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이 청년이 심히 근심했다 그 말이에요. 심히 근심했다 이 말을 원문을 보면은 슬퍼했다. 슬퍼한 거예요. 이 돈이 너무 아까운데 예수님이 팔아서 나눠 주어라. 슬퍼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부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낙타가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면은 갈 수 있어요. 가루가 되면은 바늘귀로. 저는 이 부분을
기쁘고 성화로웁니다. 철저한 성화. 부서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부부도 좋습니다. 자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마지막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만일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면은, 영원한 불 속에 우리가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 좀 나은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늘 긴장했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오면은 예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너희의 육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초대교회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예수님 바꿔주신 거죠. 지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초대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위기가 왔거든요. 로마의 핍박이 오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초대교인들. 그래서 카타콤에 갈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면류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버린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서운 유황불, 지옥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할 때 원색적으로 했습니다. 아름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하지 않았습니다. 원리적으로 했습니다. 원색적으로 했습니다. 근본의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근본이 사라지고 본문 하나 읽어놓고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철학이나 지식 전하면은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영성의 문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학도 예수님 말씀을 돋보이고 높여줘야지, 어떤 신학 이론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다면은 그 신학은 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재물의 문제에 깨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면은 계속 재물의 문제를 예수님이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토죽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토죽질도 못하느니라. 토죽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나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슬퍼했다고 그랬거든요. 선을 못 넘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그 예수님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하다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나는 헌금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헌금에 열정적인 사람 치고 뭐가 안 되었다 나 그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집사람 어느 장로님 요즘 그냥 무섭게 헌금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집사님은 헌금을 전혀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목사님에게서는 듣기 싫도록 듣습니다. 선을 넘어라. 한 가지 부정한 것이 뭐냐? 물질이다. 천국 가려면 물질을 이겨라. 천국 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천국 가려면 물질을 이겨라. 지키는 자 아무도 없고 물질을 이긴 자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싸워서 회개하고 조금씩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단번에 못 이깁니다. 징그럽게도 믿음이 안 자라요. 징그럽게도. 탁구 있죠, 탁구. 탁구가 처음 보기엔 재밌습니다. 이렇게 톡톡. 금방 초기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운동 중에서 제일 늘지 않는 것이 탁구예요. 제가 탁구 조금 했거든요. 아무리 고치하고 이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5, 6년 하게 되면 전혀 흔적이 없는데 어느 경지에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느 시점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생깁니다. 상당히 생겼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우리 예수님이 더 귀하고, 우리 예수님, 내 영혼의 문제가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나고 이기게 해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혼의 문제, 여러분들 행여라도 11조 소홀히 하지 마세요. 행여라도 만일에 11조가 인색하다거나 유보시켰다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거나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1조 생활 한번 보세요. 그것을 유보하고 안 내보세요. 아까워서 조금만 내보세요. 그만큼 빵꾸 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깝지 않다고 기쁨을 미리미리 막 해놓고 말이죠. 주야,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한번 자기 삶을 보세요. 헌금을 드리고 싶을 때는 틀림없이 물질이 옵니다. 헌금이 막 인색하고 드리기 싫고 11조도 안 드리고 싶고 딴 데 써버리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빵꾸 납니다. 내 하죠. 성경도 그러고 내 68년의 경험입니다. 물질의 선을 넘어야 돼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재산 팔아 나누어 주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중에는 나보다 천국보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 선을 넘어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대지는 현세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한 가지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현세 여러 배, 다른 성경에는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겸하여 내세 영생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한 것은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하세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생의 문제가 걸립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마세요. 연말입니다. 주일날 음식점에 가지 마세요. 주일날 어린이 과외시키지 마세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학원에 보내지 마세요. 그 아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사계명 어기면 안 됩니다. 영생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기면은 그 다음에 내가 육으로 재능을 발휘해서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학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금세 100배를 주고 겸하여 천국 가지 못한 자가 없다. 영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 꽉 묶어버립니다. 금생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완전히 여기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거지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선입니다. 믿음의 분기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손익 분기점입니다. 믿음의 분기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세푸스의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자였죠. 관원이었고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믿음에 갖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번째,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물질을 이긴 자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엠파이어 빌딩을 봅니다. 그 엠파이어 빌딩을 볼 때마다 102층인데 청교도들의 102명이 미국 땅을 도착해서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을 102층으로 지었는데 일설이 하면 그것이 1, 2년 만에 지었다는 말인데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집세기신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갓 쓰고. 집세기신 엠파이어 빌딩을 지었을 당시 100몇십 년, 100년이 넘었어요. 집세기 신고 갓 쓰고 배고파서 굶주릴 때 102명이 예수님의 계명,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철저한 계명을 지켰습니다. 10계명. 그리고 물질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세계 부를 다 가졌습니다. 102층에 102명을 기리는 엠파이어 빌딩이 장엄하게 있습니다. 그 위에 교만해졌거든요. 미국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었습니다. 재물의 선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랑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때려 부셔버린 겁니다. 쌍둥이 빌딩이 불바다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1차 위기입니다. 그래도 오바마 정권이 혼합주의 가버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배신이요 불신앙적인 상태로 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때리셨습니다.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건입니다. 미국이 흔들거려 버렸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번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미국 맞으면 그때는 중국에게 추월될 겁니다. 미국의 그 영광과 미국의 그 누렸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은 사라지고 현재도 미국이 3억 인구지에서 1억을 미국 정부가 먹여 살려요. 6천만 명이 티켓을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부강했던 미국이 왜 그럽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70년도까지는 주일날 문 연 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70년도부터 가게가 전부 문 열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직 예수님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얹었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그거 없애라고 난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왜 케네디 대통령을 하나님이 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최초의 캐톨릭
신자예요. 그가 미국의 정신인 성경을 학교에서 추방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수요일날도 모르고 주일날도 모르고 새벽일도 모르고 돈 벌어보세요. 바꾸랍니다. 하나님 불어버리십니다. 계명을 지켜보세요. 물주보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재물을 팔아 나눠드리라. 여기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목양의 성도들이여, 나도 부족합니다. 달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